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친절이 필요합니다. 친절하면 매력적이 됩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비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자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배려하고 돕는 것. 두 번째 차원은 내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베푸는 용서와 관대함이 있는 것. 자비란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봤다면 섬겨야 되는 것이고 들었다면 섬겨야 되는 것이 자비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자비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마음과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 자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노베이션 6번째 시간이 내적 혁신, 더 멋진 인생을 위한 내적 혁신 6번째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양선이 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함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가소스네입니다. 아가소스네, 양선, 영어로 goodness, 좋은 것, 선한 것. 이거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과 대상에 어울리는 것. 이것이 선함의 양선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 7시, 6시 정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양선을 경험했어요. 정해진 기준에 맞게 잘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꾸죠? 그분 왔어요? 에? 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선입니다. 이게 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딱 준비하는 거죠. 토요일 날 2시 30분에 리더십들 다 모입니다. 사역자들 1시 반에 모이고, 또 아침에 소년원 예배팀 쫙 갔다가 저는 이그나이트 갔다가 새벽 4시까지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고, 또 와서 쉬었다가, 또 어떤 팀들은 한 20-30명은 소년원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또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2시 반에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리더십 훈련하는데 거의 혼납니다. 거의 혼나는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아니에요. 토요일 날 거의 막 훈련하고 4시까지 훈련합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때 시간 6시 반이었어요. 예배팀은 예배팀 준비하고, 중보팀은 또 중보팀대로 중보팀하고, 그 와중에 1대1 짬을 내서 1대1 누군가 가리키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새가족팀은 또 전화신방하고, 사역자들은 주일 준비하면서 주보 준비하고, 또 그날 또 율동팀이 또 연습하는데, 율동팀은 또 지금 팀장의 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없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주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거의 12시 반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그냥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연습할 필요도 없고, 중보팀 꼭 그렇게 모여서 중보해야 됩니까? 막 아까 모자순에 막 손들고 자기가 뭐 예언자처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정해진 기준에 맞게 주님께서 다림줄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으셨는데, 여러분, 기준은 중요합니다. 군대에서요, 너 기준 하면 기준 해야 돼요. 기준 해야 되는데 기준이 움직이면 돼, 안 돼? 기준 해놓고 막 움직인다, 그럼 빠따 맞습니다.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양팔 간격이 형성되어지고, 또 체조할 준비가 되어지고, 구보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각개전투, 총검술을 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철학입니까? 학교 교육이에요? 돈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서 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다림줄이 뭐예요? 건축하시는 분 알 겁니다. 이 건축물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다림줄과 딱 맞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선한 건물, 좋은 건물, 바른 건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양선의 사전적 의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과 대상에 어울리는 것, 바른 생활하는 것이 또 양선의 뜻입니다. 적재적소에 정확한 말을 하는, 많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말을 딱딱 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가는 것, 그렇다면 바른 것이죠.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수영장 갈 때는 수영복 입고 가야 돼요. 수영장 갈 때 양복 큰일 납니다.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에 맞게 갑니다. 제가 만약에 실버 사역에 부르심이 있다면 저는 이런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저는 풍물패를 동원할 거예요. 충분히 하고 남죠. 그러면 풍물패, 여기 이런 거 왜 있습니까? 풍물패만 있으면 돼요. 꽹가리, 쟁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돼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한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얼쑤 이렇게 하면은 실버 분들 막 올 거예요. 양로원 다 돌면서 예배에 있다 또 전도하고, 되겠죠. 양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대상에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열정보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빨리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젊음의 때 열심히 달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빨리 유턴해야 되는 거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빨리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돌리는 것이 좋은 거죠. 미국 복음주의의 거장인 달라스 윌라스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찬양처럼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비가 와도 주님은 선하시고,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선하신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선하신 거고,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사업이 안 될 때에도 주님은 선하신 것이다. 내가 행복할 때, 내가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어택을 받고 시리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을 아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의 선하심이 바뀝니까? 아니요.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늘에서 태양은 비추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기분 나쁠 때, 슬플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남친한테 깨졌을 때, 차였을 때도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다. 차여본 사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저 아멘 했어요. 아멘. 왜요? 김희경 사고 만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힘들죠. 그때는 아프죠, 마음이. 돌이켜보면 그것이 선하심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 또 감사한 게 있었어요. 카톡방에, 저희 그 리더십방에 일용할 양식 찍어서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보고 싶어서 봤는데, 우리 김예지와 김요셉이 신혼여행 가서 일용할 양식 한 거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니네 신혼여행 갈 때 큐티책 갖고 가지 말고, 니네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했지만, 올리면 거야 했지만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됐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어찌됐든 기도하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거는요,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들려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뭘 이렇게까지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그것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승리하고, 아니요, 교회 크기, 아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어떠함에 관계없이 여호와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셀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될 때에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선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편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사랑하지만 공의로우신 심판주로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 사람을 둘러서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러 진칠지어다. 둘러 진치실지어다. 소위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파송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아까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그동안에는 표면적으로만 환자들 돌봤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심리와 내면과 아픔까지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선하심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온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믿음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 젊은 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들도 부족한 것이 있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할 리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당신 심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심겨질지어다. 심겨질지어다. 흔들림이 없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선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포도원의 일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사람을 찾아옵니다. 일꾼을 불러 모아요. 아침 9시에 불러왔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오늘날 1데나리온은 약 10만 원을 의미합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을 의미합니다.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12시에 또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또 일 시킵니다. 또 3시에 나가서 사람을 또 불러왔어요. 또 일 시켜요. 5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나가서 거의 일 끝날 쯤 됐는데 나가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한 6시, 7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페이를 주는 건데 다 불러 모으더니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도 10만 원, 3시도 10만 원, 5시도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갑자기 팍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아침에 왔고 이 사람은 5시 끝나 2시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계약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10만 원 주겠다 약속했다. 여기 10만 원이 있다. 뭐가 잘못됐느냐?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당신과 똑같은 금액을 준 것은 나의 선함이다. 나의 착함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아침 9시에 왔다고 착각하고 말씀을 읽어요.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아침 9시에 온 것처럼 믿고 말씀을 읽어요.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가 좀 속이 뒤틀린 거야. 뭐가. 우리 모두는요, 일 끝나기 전 오후 5시에 부름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 짓 다 하고 주님 말씀 받고 깨져서 주님께 붙들려 와서 목회하고 있는 거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침 9시부터 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5시부터 왔습니다. 거의 커트라인 직전에 와가지고 겨우겨우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렇게 읽지 마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몇 시에 왔습니까? 질문 시작. 5시에 왔습니다. 겨우겨우 왔습니다. 조금 일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함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양선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바나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바나바는 바울에 치여서 늘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호수아에 치여 있던 갈렙, 늘 바울에 치여서 옆에 있던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엄청 위대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핍박받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막 흘러갔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 전도의 시작을 알려냅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열매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이 뭔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바나바가 동의되어져서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집니다. 담임 목사가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아멘.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안디옥 처치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기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있던 교회예요. 지금은 또 터키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습니다. 그렇죠? 공격받고 테러받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지만 외부로 나가면 언제든지 테러의 위협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이랬던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번 믿은 주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따라갈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끄떡이세요. 있죠? 다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두침침한 그 저녁 한 7시에서 9시 사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가 좀 왔으면, 부슬부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안가고 그 바닷가 모래사장이 돌도 없는 아주 부들부들한 그 모래 있죠? 거기 모래사장에서
그냥 다 벗고 크게 소리 지면서 막 뛰고 싶어요. 그냥 막 뛰다가 힘 다할 때까지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막히면 턴하고 다시 뛰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훌쩍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없겠습니까? 카톡 하나 남기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모두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 맺는 원인이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원인이 첫 번째는 착하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하다. 첫 번째 나온 착함, 이 양선, 이 굿네스, 이것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인 양선과 통일한 언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에서 11조 드리든 당신이 새벽 예배 나오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주일 성수하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은요, 당신 그거에 은혜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변동이 있고 돌파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당신이 헌금 드리고 당신이 충성하고 당신이 주일 성수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믿음 좋군. 또 믿음이 좋은 거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신의 착함을 보고 은혜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하는 착함, 양선, 할렐루야, 굿네스, 선함을 통해서 보고 마음의 감운동이 돼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만큼 새벽 예배, 우리 교회만큼 새벽 예배 뜨겁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말씀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금식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 밖에서의 삶도 바나바와 같이 착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절대로요, 싸움닭같이 살지 마세요. 싸움닭같이 투견처럼 막 물어뜯고 막 침 흘리면서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꼬꾸대꼬꾸 막 올라 날개침 하면서 막 자기가 닭인데 새인 줄 알고 날아다니면서 막 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막 싸우잖아요. 그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집사들끼리 싸우고 막 청년들끼리 싸우고 저는 그런 소리 딱 있으면요 그냥 조용히 빠질 거예요. 산책. 초대교회 교부들이 했던 영성훈련 가운데 명상과 산책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했어요. 내뱉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숨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돌파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했던 영성훈련의 방법이었어요. 하루에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막 싸움닭에 대해서 막 치고받고 막 침튀게 가면서 네가 옳으네, 네가 크네 막 싸워라 하고
잘 싸워라.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찬양 소리와 말씀 소리와 기도 소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야. 그 어떤 소리도 커질 수 없습니다. 볼륨을 뽑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고 혼적인 것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고. 아멘. 바나바가 사역의 열매에 있었던 이유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는지 아세요?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멀리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회심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이 과거에 한 짓이 너무 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회심했다, 안 믿는다. 회심했다, 나 바뀌었다, 안 믿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때 사울이 아니라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격도 한꺼풀 죽었다고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뭐 했습니까?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에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다. 티칭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사역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혼자 다 하지 않고 사역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사도행전 이 11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중반을 넘어서 하반부로 하면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져요.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이름이 뒤에 가.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이름이 먼저 있냐 뒤에 있냐 막 이런 거 있잖아. 괜히 기분 나쁘고 막.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바나바 엄청 성숙합니다. 자기가 사역을 기회해 주고 사역을 세워주고 사역의 등용문이 되어져서 세웠던 바울이 사역의 열매가 있으니까 자기 한 발자국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반드시 착해야 돼요. 다시 한번,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세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하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선한 양심, 양선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너희의 빛을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도록 하라. 뭐를 보고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헌금을 통해서, 당신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그런 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의 그런 모습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당신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맨날 지적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 교회 또 지적질 당하는데 못 갑니다. 못 가죠. 착해요. 착해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할렐루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거예요. 양선, 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빛의 아들들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선함이라는 거예요. 싸움닭같이 살지 말라니까.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9년도에 5월 19일에 독일계 유태인 금융인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1938년 크리스마스 휴가로 스키를 타러 갈 스위스에 스키를 타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8월달 여름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도 휴가 때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휴가를 취소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던 유태인 수용소에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손이 떨리니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윈턴이 가서 같이 유태인 수용소에 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민 캠프의 현실을 본 그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에게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이 수용소에 보내지자마자 탄압받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니콜라스에게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막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좀 살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정부와 또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광고를 내면서 이 후원 가정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 살린 어린 아이들이 669명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열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마지막 열차, 마지막 9번째 열차에 250명의 어린 아이들을 태워서 또 탈출하게 했는데 그때 마침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을 통해서 2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그 열차가 폭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방불명돼요. 그러면서 이 니콜라스 윈턴은 큰 시리에 빠지게 되고 잠수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50년 지났을 때 니콜라스의 아내가 창고에 있던 그 일기장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669명의 어린 아이들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있는데 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우리 영상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양선이 뭔지 우리는 보셨습니다.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던 청년,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멋진 여름 휴가 계획을 다 세워놓았죠. 데이트도 하고 스위스로 날아가서 스키도 타고, 멋진 음식도 먹고 데이트도 좀 하고 이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20대였으니까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자기 인생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로 결정하고 669명의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사람들이 6,000명이 되어서 이 니콜라스 윈턴 때문에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 669명이 생육하고 번식하여 6,000명의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인생이 바뀌니까 6,000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굿네스예요. 이것이 양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믿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다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만큼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싫어하셨어요. 왜요? 선한 마음이 없었어요. 양선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였고,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이 회복되어져서 당신의 삶이 바뀐다면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삽시다.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당신의 지갑을 잘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먹고 마시는 것, 유행하는 가전제품, 스마트폰 이런 거 살려고 돈 다 투자하지 마시고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착한 말을 쓰십시오. 당신의 시간, 내 젊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 쓰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세요. 할렐루야. 올 여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소년원에 달려갈 것이고,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 한국의 청년과 다음스 살리기 위해서 또 달려갈 것이고, 상처받고 아픔 있는 PKMK들을 위해 달려갈 것이고, 팍팍팍 달려가는 겁니다. 간 보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양선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받아서 선함을 베풀면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살면, 그 지옥 갈 영혼이 살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주셔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당신 인생 돌이키셔서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살려낸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선행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바나바의 선함을 부어주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고 그 맛을 음미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열방 가운데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